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마르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더운 날씨에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네 가지의 논쟁이 모두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질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네 가지 질문 공격이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고요, 세금에 관한 문제였고, 부활에 관한 문제였고,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관한 그런 물음이었어요. 저들에게 유리한 답변, 예수님에게 불리하리라고 생각됐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오히려 이제는 던지십니다. 이 던지시는 이 장면 이후로 23장부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논쟁과 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비난하시고 그들의 죄를 질책하시는 그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이죠.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도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뿌리 깊은 신앙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이 있습니다. 뭐죠?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말했고 미가 선지자가 증언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증언케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쪽지를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너 뒤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유대인은 없고요. 이걸 부정하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윗이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읽는 우리들도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43절, 45절,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져오시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할 때 앞에 주께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나의 주께라는 그 다음 주는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을 드렸는데 바로 이 110편 성경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고백을 바로 이 다윗의 예언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의 예언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요점은 그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을 조상 아버지격으로 본다는 말인데 지금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백에 의하면, 다윗의 이 예언에 의하면 다윗 스스로가 말한 것이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분명히 성경의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멀리 갈 것 없이 마태복음 1장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복음서의 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뭐라고 처음에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못 박아 놨어요.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맹인을 고치실 때에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고백은 다 거짓이고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잘못된 걸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는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성경의 이 배경 지식을 가져야만 이 성경을 올바로 정확하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에는 70년 이후예요. 이 기준이 70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전쟁을 벌였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티투스라는 황제가 와서 로마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게 첫 번째 유대 전쟁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서가 다 이후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마태복음은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니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지인 성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불편하긴 하시죠? 우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말았어요. 그 유대 사회를 구성하던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입니까? 율법이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다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율법을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그걸 탈무드로 만들고 많은 책들을 써내고 이런 활동들을 벌여낸 것이죠.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율법을 가르침으로 교육함으로 율법을 철저히 다시금 지켜내는 것으로서 유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혼란한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대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습, 전통, 율법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길로 더 폐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아니면 다 뭐다? 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눈에 가장 먼저 거슬리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회당 안에는 흩어진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개종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유대인들도 같이 회당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추종하는 이단 집단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었냐면 회당 안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이 18개의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서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변절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저주의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의 변절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같은 예배당 안에서, 회당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한쪽을 저주하는 그 기도문을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누가 함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떠날 수밖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기록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기록한 거예요. 교회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신앙 공동체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변론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증거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너희들이 오시리라고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내용들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다 연결시키고 있는,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기록,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그것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이사야와 미가가 증언했던 그분이란 사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곳곳에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과 예수님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모세, 엘리야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위대하신, 그보다 더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사실, 그걸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의 일생과 1대1로 매칭시켜서 새롭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예수님도 피신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모세 때 얘기죠. 모세 때 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신약경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도 헤롯 왕이 남자아이들을 학살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동족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려 기적을 내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기적이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세도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그 무리들을 만나러 먹이신 기적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흰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보다 예수님은 못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작은 분이 아니시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는 참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마태복음은 이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메시아를 잘못 봤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군림하는 왕으로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사야 53장처럼 멍에를 메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혈통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혈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칼과 군대를 가진,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했던 그 제사장의 모습과 같이 큰 높은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찾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드는 그들보다 못하지 않은 통치자를 원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같이 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런 존재가 결코 메시아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이야기였냐면은, 이게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에 끈도 묶어드릴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 믿음이 나중에는 희미해지고 의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점차 요한도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하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렇게 한가하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기나 하시고 환자들이나 돌봐주시고 그렇게 한가롭게 계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유다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나 믿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른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는 다윗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세금과 군대로 강해지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이 뚫리는 나라예요.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져서 결국 힘으로 망한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거듭나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나라를 예수님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서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죄이고 가난이 죄이고 병든 게 죄인 세상이었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밀어내었던 저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강한 세상 권세만을 쫓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이성과 세상의 통념과 관습대로 세워진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걸 거스르는 자들은 다 처단되어야 했었어요. 이를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죠. 아니, 권세를 쫓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죽임을 강요하는 이 세상 권세를 끝내 이기신 거예요. 다시는 그 어떤 죽임의 세상 권세도 다시금 감히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아는 것이 결코 족보를 들여다보고 계보와 혈통을 계산해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겨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육의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그리스도를 볼 때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의 눈에 어두워서 혈통으로만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의 눈으로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셨지만 결국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씨앗을 통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나셨어요. 영으로 나신 분입니다. 영으로 나신 분을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국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닮은 더 큰 권세, 힘을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하면서도 다윗과 같은 나라를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힘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과 같은 성공과 영화만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멀리하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자들은 아닙니까? 세상에 길들여져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날마다 찬송 부르다가도 남들이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또 더 강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에게 군림하며 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말씀 잘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약함 자체가 그 자리와 그 시간이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당하실 때에 그 고통에 찬 절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궁핍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기뻐하며 승리에 찬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약함과 가시가 나에게 있으나 나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약함과 가시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강한 것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더 힘이 세워지고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바로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며 그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나의 편의로 믿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고난과 약함 속에서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 힘을 좇고 재물을 좇고 권력을 탐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홀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시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일으키며 세워가는 참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